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우리 교회 여러분들, 가정, 또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대북 한국교회의 전폭적인 후원과 기도로 지난 일주일 동안 미아오리 두오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한남대학교 학생들 해외 현장 학습, 교육 봉사 실습이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서두에서도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 학생들도 한 석 달 남짓 열심히 준비를 했고, 중국어 30시간 저희들 했지만 여전히 부족하고요. 그렇고 또 한국어 수업 준비, 춤, 또 전통 공예 이런 거 준비해 갔지만, 저희가 만약에 한 10을 준비했더라면 그곳에 계신 분은 그거를 100으로 받아주시고 화합을 해주셔서 저희 학생들도 아주 보람된 시간이었고, 그 학생들도 아주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그 시장님도 오셔서 너무 찬사를 보내시고, 초등학교만 하지 말고 인근의 중학교도 내년에 꼭 해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제가 확답을 하지 않았더니 교장 선생님이 또 내년에 꼭 오실 거죠? 또 물어보시고, 제가 또 가만히 있었더니 그 예린교회 왕진 사모님께서 내년에 꼭 오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3번 폐회식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며 이 귀한 일들을 이루셨다라고 믿습니다. 이 프로그램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을 도와주신 우리 대북 한국교회 권상동 목사님 사모님, 또 우리 당회, 선교부와 여전도회, 그리고 우리 통역으로 수고해 주신 우리 청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이 기도와 후원으로 이 프로그램이 잘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해외 현장 학습은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다문화 사회 지도자 양성을 위한 그런 교육 실습을 진행한 것인데, 우리 한남대학교 기독교학과 학생들과 교육학과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고요. 교육학과 학생들 중에는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도 있지만, 이것이 선교 프로그램은 아니었지만 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면서 또 교육적인 효과와 문화 교류뿐만 아니라 선교적인 그런 씨앗도 심겨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북 한국교회가 앞으로 나서고 또 에린교회가 또 주도를 하면서 교회가 아닌 학교 현장에서 믿는 사람이 아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교육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한국 문화라고 하는 그런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접근을 하였지만, 결과적으로 그분들이 한국을 이해하고 또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겠지만, 그 에린 교회가 그 지역 사회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기회가 이번 교육 실습을 통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에린 교회가 또 나서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학교가 그거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시장님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시는 가운데 아마 복음의 토대가 그 지역에 분명히 세워졌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받은 감명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에요. 통역으로 수고를 해줬습니다. 바쁜 가운데서. 만약에 이 청년들의 통역이 없었다면 우리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친구들이 앞으로 우리 대만 사회에서 2세대, 차세대 지도자로 성장을 해 나가야 될 그런 청년들인데, 앞으로 우리 대북 한국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를 아주 단면적으로 보여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북 한국교회가 한인들의 신앙 공동체를 넘어서서 이 대만에서 복음화가 되지 않은 이 땅을 우리 교회가 섬기면서 이 지역사회 복음화에 앞장서는 역할을 해가야 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기독교 지도자를 키워내고 그들을 통해서 이 대만의 복음화를 이루어가야 될 사명을 가지고 계시고, 이번에 이 청년들의 활동을 통해서 저는 그런 비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 한 주간 중국의 모초의 그 신학교 강의차 다녀왔는데, 중국 교회가 지금 엄청나게 부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10,000명씩, 20,000명씩 그 지역의 조그만 교회에 모여들고 있는데 지도자가 없어요. 신학적 빈곤과 부재가 있습니다. 제가 강의를 하면서 느꼈던 게, 여기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중국의 기독교를 이끌어 나가야 될 지도자가 필요하구나. 그 일을 누가 감당할 것인가.
제가 강의를 했는데 그 조선족 그 목사님이 통역을 하셨거든요. 근데 기왕이면 그 언어에 능통한 그 지도자들이 나타나서 이 대륙의 기독교의 지도자들을 섬기는 일을 해낼 수 있다면 이 중국 기독교가 깨어날 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나, 이런 제가 비전을 보고 왔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번 주에 대만에 왔는데 이 대만이 대륙 선교의 교두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대북 한국교회가 이 지역사회 복음화와 중국 대륙 선교의 전초기지 역할을 해주셔야 될 거다라는 비전은 저는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그 비전을 공감하실런지요? 제가 전공이 역사입니다. 교회사. 그 역사관의 예언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행위들을 가지고 내일을 예견하는 사람인데, 저는 대북 한국교회에 대해서 이제 그런 인상이 없었는데 이번 한 주간 봉사활동을 하면서 제가 대북 한국교회의 저력과 가능성과 비전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잠깐 지나가는 손님인데 그런 비전을 보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선교적 사명과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대북 한국교회 여러 교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만 사회 이민자 또는 주재원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민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다문화는 현실의 문제고 또 생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고유의 문화를 지켜가면서도 이 대만의 다양한 문화들을 우리가 존중하고 이해하면서 우리가 서로 화해하고 협력하는 그런 다문화 공동체를 이뤄가는 것. 이거는 우리 교민 사회가 이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특별히 다음 세대, 우리들의 아들, 딸들이 이곳에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 될 덕목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역할을 또한 우리 교회는 해 가셔야 되겠죠. 이 다문화 상황 속에서 아름답고 건강한 인간관계의 형성과 건강한 이 지역사회 공동체 건설의 기반이 되는 핵심적 가치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우리의 문화를 고집하면서 다른 문화를 배척하는 자세가 아니라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면서 또 섬기는 자세, 바로 섬김과 존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세계를 보면 이런 배려와 섬김과 존중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고, 자기의 문화, 또 자기의 이념, 자기의 생각에 기초해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고 소외시키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종이나 이념으로 혹은 돈이나 기능이나 사회적 지위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한 존재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성경적 기독교적 인간관이라고 믿습니다. 바로 오늘날 이 문명의 충돌, 문화 간 갈등, 그리고 이념에 의한 전쟁과 충돌, 그리고 이 물질적 가치로 인간이 소외되고 생명의 가치가 점점 파괴되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서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 성경적, 기독교적, 복음적 인간관과 세계관을 회복하고 그 인간관으로 사람의 관계, 이 사회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건설해 나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 다르다고 배척하거나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편견과 증오와 미움을 극복하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섬김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생명의 가치를 회복해야 될 책임이 바로 그리스도인들과 우리 교회 공동체에 맡겨져 있다라고 믿습니다. 정부도 있고 기업도 있고 학교도 있지만 정부나 기업이나 학교가 인간의 존엄과 생명의 가치를 회복하는 일에 앞장서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믿습니다. 정치의 논리, 경제의 논리, 그리고 경쟁의 장이 되어버린 학교의 경쟁의 논리, 그리고 인종이나 민족을 앞세운 이런 이념의 논리, 이런 것들을 가지고는 파괴적인 인간관계, 또 이런 질서로, 어떤 획일화된 질서로 잡힌 사회를 회복하는 일이 어렵고 힘들다라고 하는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 세상을 온전히 치유하고 회복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정치의 논리와 경쟁의 논리와 경제의 논리, 인종의 논리를 극복하고 꼴찌를 1등으로 세우고 1등이 자발적으로 꼴찌가 되어서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시키는 것. 이것은 전혀 다른 세계관과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이 가능한 일이다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 교회 공동체만이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을 중심부의 사람들로 변화시키고 또 소외된 사람들을 이 세상의 주인공과 주체로 세워나가는 능력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교회가 이런 복음의 능력을 가질 때에 우리 초대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지 않습니까? 인종과 문화를 초월해서 계급과 남녀와 차별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형성한 그런 능력 있는 교회가 초대교회였는데 그러나 초대교회 구성원들을 보면 어부고 농민이고 노예고 미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의 주체와 또 중심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교회가 이제 세속 군주가 되고 귀족이 되고 중심 세력이 되었다 할지라도 교회가 세속화되고 제도화되면서 힘과 권세와 재력은 가졌지만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자마자 세상에 아무런 능력과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무력하고 미력한 존재로 전락하는 건 우리가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것 무엇으로 가능한 것인가?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 위에 서 있을 때만 교회가 교회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능력은 바로 영성과 섬김의 능력이 있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십자가의 제자도의 영성에 있는 것이지 교회의 능력은 세속적 권세나 재력이나 교회의 규모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고 복음의 능력에 붙들릴 때에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영성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또 하나의 세속적 집단으로 전락해서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상실하고 세속적 집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자성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를 따라서 십자가의 길, 그리스도의 복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영향력을 세상에 끼칠 수 있고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지향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반영할 것인가? 아니면 교회가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며 세상을 따라가면서 세속 사회를 반영할 것인가 하는 것은 바로 교회가 서 있는 자리, 교회가 지향하는 목적, 그리고 교회가 선택하는 방향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닮아 있습니까? 아니면 세속 사회를 닮아 있습니까? 교회에 오면은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투영하고 있습니까? 이 교회가 세속 사회를 투영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 우리가 서 있는 자리와 가치,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방법과 방향, 그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복음이 있고 그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지향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반영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그 복음의 기초와 중심이 없고 세속적 질서로 자리 잡고 있다면 외형은 교회일지라도 그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반영하지 못하고 세상의 모습을 투영할 수밖에 없고 결국 세상처럼 세상의 일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껍데기 교회가 아니라 중심 교회. 우리의 외형이 아니라 내면에 어떤 영성을 가져야 하는가, 어떤 가치를 지향해야 하는가, 어떤 목표로 우리가 세워져야 하는가. 이것이 날마다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서는 그리스도인들 교회의 질문과 또 고민의 문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와 목적은 무엇인가를 재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예배 시간은 그런 의미에서 이 정수기와 같은 것이 돌아와서 걸러져서 새로운 물로 변화돼서 나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서 나가야 되는 일종의 필터링의 예배 시간은 필터링. 세속적인 가치와 질서를 걸러내고 새로워진 사람으로 새로운 가치와 목적으로 세상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 그런 공동체. 이것이 예배고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가치를 지향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십니다. 본문은 여러분이 모두 잘 아시는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제가 좀 말이 좀 빠르죠. 네. 저희 학교에서는 75분 수업을 최소 그리고 길면 3시간 연강을 합니다.
그래서 25분, 30분 설교에 굉장히 제가 훈련이 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고 설교를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빨리 말이 되어지는데, 저의 직업적인 한계라고 생각하시고, 저한테 만약 3시간을 주신다면, 제가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25분 설교하는 게 참 쉽지가 않네요. 예. 너무 시계 보지 마시고, 제가 열심히 보고 있으니까. 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율법교사 한 사람이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의 길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율법교사의 이야기 속에 담긴 이야기, 그런 구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께서는 율법교사, 제사장, 레위인의 종교와 율법을 넘어서 착한 사마리아 사람으로 대변되는 복음의 삶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 분명한 대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종교와 복음, 율법과 복음,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종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기독교는 또 다른 종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는 무엇이냐? 자신의 종교적 신념과 세속적 욕망을 초월적 존재를 빌어서 추구하는 자기중심적 지향이 바로 종교입니다. 열심히 신의 이름을 부르지만 결국 자기의 바램이 중심에 있는, 어쩌면 자신의 신념이나 목적이나 이익을 위해서 신을 끌어들이고 이용하려고 하는 인간적 행위가 바로 종교라는 것이죠. 일종의 이제 포켓몬 같은 거예요. 우리 학생들에게 설명하는데, 포켓몬 일본 만화 캐릭터 아닙니까? 귀신이나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주머니에 들고 다니 필요할 때 꺼내는 거죠. 나와라 뿅 그러면 이제 나와가지고 욕구를 들어주고 또 들어가는. 그러니까 신을 주머니에 달고 다니면서 내가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이게 종교인 거죠. 신학에서는 이걸 데우스 메키나, 기계적 하나님. 내가 필요할 때 나타나서 내가 필요한 문제 해결해주고 떠나가는. 그러니까 그 신은 내가 컨트롤하는. 이게 종교의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앞세워서 폭력과 억압을 정당화시키고 욕망의 추구를 정당화시키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이런 측면에서 종교가 얼마나 세속적이며 종교가 얼마나 이기적이며 종교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이러한 인간적 종교적 행위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과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끌어들이고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으로 변화시키고 내가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기뻐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종교는 나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지만 복음은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질서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질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망가진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고 파괴적인 인간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 진리와 참된 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종교는 나의 욕망을 추구하지만 복음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합니다. 종교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나님께 지시하고 명령합니다.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렇게 해 주십시오. 마치 TV 리모컨을 가지고 채널을 바꾸고 볼륨을 낮추고 높이듯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그렇게 조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나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보이지 않게 지시하고 명령하는 것이 종교적 기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묻는 것이 복음입니다. 종교는 세속적 번영과 성공을 축복이라고 말하지만 복음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행복이고 진정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인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아니면 신앙인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종교와 신앙의 기로에 서 있는 사람들, 율법학자, 레위인, 제사장으로 대변되는 종교적인 사람들, 그리고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나의 유익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자신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위해, 참된 진리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과연 우리는 어떤 길로 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근원적 질문을
본문은 던져주고 있습니다. 25절 보면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에게 영생의 문제는 삶의 문제가 아니라 논쟁거리, 말거리, 이론과 지식의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시작부터 잘못된 것이죠. 영생을 말로 추구할 수 있습니까? 영생을 지식으로 추구할 수 있습니까? 영생은 삶의 문제고 치열한 생존의 문제고 존재의 문제인데 말장난으로 끝날 수 있는 문제이겠습니까? 율법교사는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묻습니다.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는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율법의 핵심을 두 가지로 정리하여 요약해내었습니다. 예수님도 감탄하신 명답을 내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로 율법을 정리한 것이죠. 예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율법교사는 으쓱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다 하나 더 붙이셨습니다. 가서 이를 행하라 라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이 그에게 충격이고 한계였습니다. 율법의 내용을 머리로만 고민했지 말로만 얘기했지 한 번도 삶으로 살아본 적도 없고 또 실천하기 위해서 고민해보고 애쓴 적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 율법교사처럼 지식과 생각과 말에만 능하고 삶과 실천에는 졸하고 빈한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앙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고 삶의 문제인데 우리는 얼마나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삶으로 살려고 몸부림쳤느냐라는 것입니다. 종교는 주일날 예배 시간과 교회당에서만 거룩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모든 날, 모든 장소에서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 뜻으로 사는 것입니다. 종교인은 주일날 예배 시간에 그리고 교회에서만 거룩하면 됩니다. 그러나 복음의 사람은 이 교회에서 변화돼서 예배 시간에 변화돼서 나가서 모든 시간, 모든 장소,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하는 것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율법교사는 이를 행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지식인의 한계는 말로 머리로 변명거리, 피할 거리를 찾는 데 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부 많이 한 사람, 지식인도 천국에 가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이처럼 순진하게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기가 어렵기 때문에 머리에서 계산이 돌아가니까, 머리에서 다른 변명이 떠오르니까 말씀이 그를 지배하기가 쉽지가 않다. 돈이 많은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경험이 많은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온전히 순종하기가 어렵다. 율법교사는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질문입니까? 율법은 다 알고 있는데 이웃이 누군지 몰라요. 얼마나 바보 같은 사람입니까?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하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지금까지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한 번도 누군가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사랑하려고 애쓴 적도 없기 때문에 사랑하라 그러니까 막막한 거예요. 누구를 사랑해야 되나? 여러분, 원수를 사랑해라? 너무 큰 말입니다. 원수는 좋지 하고 가족도 사랑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남편 사랑하기 쉽지 않죠. 아내 사랑하기 쉽지 않죠. 저희 딸이 고3인데 딸 사랑하기도 쉽지 않고 우리 딸은 제 완전 NT인데 제가 학교에서 그래도 인기가 좋아요. 학생들이. 착각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딸은 저한테 NT고 참 쉽지 않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고사하고 가족도 사랑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중심적으로 사람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하기가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눈으로 보면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보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많습니까? 미워할 수 있는 사람이 많습니까? 우리는 미워하는 능력은 탁월해요. 누군가 미워하라 그러면 정말 잘 미워할 수 있어요. 욕해봐라. 욕 잘할 수 있습니다. 칭찬해봐라. 사랑해봐라. 막막해지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이해해보려고 노력한 적 없어요. 사랑해보려고 애쓴 적 없어요. 이게 본능입니다. 미워하는 거. 그러니까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게 과연 율법교사만 황당한 질문일까요? 아니면 우리 자신도 막막한 얘기일까요? 이 율법교사에게 예수님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나 거의 죽을 뻔한 상태에 이르도록
약탈과 유린을 당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정치, 종교, 사회, 문화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도시였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예루살렘에 다녀오는 길에 자기도 예상하지 못했던 커다란 봉변을 당하고 죽음에 직면하게 되었던 것이죠.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황당하고 고통스러웠을까요? 때마침 그의 앞을 지나가던 제사장이 그를 보았지만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또한 레위인도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본문에 보면 레위인과 제사장의 행동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동사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 세 가지 동사가 두 사람한테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우리는 그들이 왜 피하였는가라는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그들은 공포를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처럼 나도 강도의 습격을 받을 수 있겠구나. 빨리 이 자리를 벗어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보호 본능, 그런 염려가 재빨리 피하게 만든 아주 근본적인 이유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은커녕 내 몸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보호 본능이 작동한 것이죠. 그러나 또 한 가지 염두를 둬야 될 것은 이 사람들이 제사장 레위인이었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제사와 관련해서 일하는 종교인이었습니다. 이들이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한 이유는 종교적인 이유도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의 제사와 관련된 율법은 정결을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흠이나 결이 있는 짐승을 바쳐서도 안 되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사체나 시체를 피해야 한다라고 하는 정결 예법이 요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정한 것, 죽어버리게 된 사람은 사체와도 같은 사람이니 부정한 것이 거룩한 것을 더럽힐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버려져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보고도 피하여 지나갔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룩한 것이 부정한 것을 거룩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적극적 자세가 복음입니다. 그러나 부정한 것이 거룩한 것을 더럽힐 수도 있다라고 보고 피하는 소극적 자세가 종교입니다. 경건의 능력은 뭐냐? 죄인을 왕따시키고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병자처럼 치유하고 섬겨서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경건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이지, 경건의 모양은 뭐냐면 죄인들 비판하고 비난하고 소외시키고 정죄시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왜? 저들하고 어울리면 나도 더러워질 수 있으니 그들을 소외시키는 거죠. 그게 무슨 경건입니까?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잘할 수 있어요. 경건의 능력은 거룩함을 가지고 나가서 부정한 것을 거룩하게 바꾸는 능력이지, 문제에 뛰어들어서 문제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이 경건의 능력이지, 문제를 문제라 얘기하고 더러움을 더러움이라 얘기하고 세상을 왕따시켜서 자기가 스스로 잣다가 되는 그런 경건의 모양은 복음의 능력도 아닌 종교의 기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보다 율법이나 제사가 앞서지 않는다라고 가르치십니다. 율법과 제사가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사람 생명보다 귀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제사보다 자비와 긍휼을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율법의 대변자인 율법 교사나 제사의 대변자인 제사장과 레위인이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생명의 가치와 구원의 삶에 있어서 전적으로 무력하다는 걸 드러내고 있습니다. 율법이나 제사는 이스라엘 종교의 양대 핵심 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뜻보다 중하거나 하나님 뜻에 반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없는 종교,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기 열심과 자기 신념에 지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없는 자신들의 종교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신들의 신념과 이데올로기에 붙들려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본문 33절은 오히려 유대인들이 정결하지 못하다고 이방인보다 더 멸시하는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긍휼과 자비입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은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했는데 이 사마리아인은 보고 불쌍히 여기고 가까이 가서 포도주와 기름으로 상처에 붓고 싸매어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긍휼과 자비가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겼다. 이게 바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예수께서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십자가를 기꺼이 감당하신 것, 그 배경에 이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이 마음의 동기에 불쌍히 계셨다라고 하는 자비와 긍휼이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그 마음도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이 긍휼과 자비, 우리가 예배를 통해 신앙생활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본받아가야 될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율법교사,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이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사마리아인 아니겠습니까? 34절 보면 그는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고 돌봐주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리 많지 않았던 2데나리온을 들여 정성껏 강도 만난 사람을 돌봐주었습니다. 그는 말로만 생각으로만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위험을 감수했고요. 시간과 비용을 들였고요.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잡히시기 전날 밤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 너희를 위해 바치는 나의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생명의 양식은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몸과 피로 인해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여기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베풀었던 기름과 포도주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떡과 포도주, 그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예수께서는 나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었던 율법교사에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되물으셨습니다. 여기서 생각과 관점이 역전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내 중심으로 묻습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누가 나를 사랑할까요? 누가 나를 위해 줄까요? 라고 묻는데 예수님은 그 생각을 돌이켜서 저 강도 만난 사람은 누가 사랑해 줄 거냐? 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누가 될 거냐? 저 강도 만난 사람은 누가 돌봐줄 거냐? 라고 생각의 관점의 세계관의 역전을 오늘 우리에게 가져오시는 겁니다. 자기중심적 세계관에서 타자중심적 세계관으로. 자기중심의 이해관계와 유익중심의 인간관계에서 타자와 하나님과 이웃을 중심으로 한 인간관계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나치 독일 치하에서 참된 제자도의 삶을 추구하였던 디트리히 보네퍼라는 신학자는 그리스도인을 정의하기를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그래서 타자를 위한 존재, being for others,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살아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도 예수처럼 타자를 위한 존재로 살아가는 존재다. 타자, 남은 나와 관계없는 남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바치신 소중한 존재. 누구만큼 소중하냐? 하나님만큼 소중하다. 그랬기 때문에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주님처럼 소중히 대하라라고 당부하신 존재가 바로 타자입니다. 영생과 구원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영생과 구원의 여부를 결정하는 중심적 존재가 타자입니다. 왜냐하면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주님처럼 대하는 사람만이 구원과 영생의 길로 들어갈 수 있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고, 강도 만난 이웃을 사랑하고 보살피는 사람만이 영생의 길로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강도 만난 이웃은 내가 구원의 길로 들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구원의 핵심적인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자는 그러므로 나의 모습을 보게 하는 거울과 같은 존재입니다. 내가 아는 나는 내가 아니에요. 진짜 나는 다른 사람에 비춰진 나가 납니다. 다른 사람 의식하며 살아가라 그런 말이 아니고, 타자는 나의 존재, 나의 정체성, 나의 본질, 나의 삶의 모양을 드러내주는 거울과 같은 존재. 그래서 그를 보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교정하는 겁니다. 아, 내가 너무 내 중심적이었구나. 나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었구나. 나는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었구나. 이런 걸 깨닫고 이런 걸 교정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으로 가까워져 가는, 그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고 구원의 길로 가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존재, 구원의 이정표와 디딤돌 역할을 하는 존재가 타자라고 한다면, 타자는 절대로 나와 관계없는 남이 아니라 내 구원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이고, 어쩌면 우리 삶의 이웃의 모습으로 숨어 계시는 예수님과 같은 존재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북 한국교회 교우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결코 가벼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안에는 우리를 도전하고 우리의 인간관계와 생활 방식을 뒤흔드는 의미심장한 역전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살 것인가?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살 것인가? 우리의 유익과 이해관계를 따라 살 것인가? 이웃을 살리고 세우는 복음의 가치를 지향하며 살 것인가? 표면적인 제사장, 율법교사, 레위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처럼 강도 만난 이웃의 친구와 다 되어주고 유린당하고 고통당하는 그런 이웃을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기름과 포도주로 보살피고 돌봐주는 사람. 이것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의 모습이라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 이런 능력 있는, 복음의 능력 있는 사람 되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한국교회, 대북 한국교회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